우리는 지난주까지 10주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10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다면 구약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십계명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일까요?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은 BC 15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이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많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접 기록했지만,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10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시면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이 십계명을, 이 두 돌판을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고,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두 개로 요약해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이 두 개의 돌판에 이 십계명 안에 다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개로 우리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서기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죠. 예수님, 율법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요? 이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십계명 전체를 볼 때 십계명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 삶의 기본 원리가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십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과 또 9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고 또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바로 그래서 십계명 안에 있는 것이죠. 모든 율법의 기본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모든 성경의 요약이다. 세 번째는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십계명의 첫 번째는 이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표현인 것이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 3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십계명이 주어졌다면 아마도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만약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 이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에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강하다, 능력이 있다, 전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는 그때 나이가 몇 세였냐면 89세였어요. 폐경기가 되어서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그 해에 자식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참고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떡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면 그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시는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오늘 이번에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했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원래 히브리어는 야훼,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도록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능력을 의지하며 살도록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물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또 세상에 대한 쾌락에 대한 유혹 등 수없이 많은 유혹과 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시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십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